두 종자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두 시를 이야기하는 건데 내용 자체는 상이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내용과 신명기 22장에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뿌려질 두 씨앗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인데, 서로 상반된 듯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이것은 내용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그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두 씨가 뿌려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스라엘 집은 무엇이고 유다 집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먼저 이스라엘 집이라 함은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약시대의 집을 이스라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회당에서 선포되어지는 율법의 집은 구약시대의 집,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집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두 집이잖아요. 하나는 유대인의 집이고 하나는 이방인의 집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이방인으로 취급되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집이나 이방인의 집이나 결국은 하나님의 두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두 집에 씨가 뿌려진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지금도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뿌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씨가 뿌려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씨가 뿌려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짐승의 씨라고 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짐승의 모양 혹은 짐승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세상 집에 뿌려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일이고 또 두려운 일이며 참으로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사람의 씨가 뿌려진 사람도 있고 짐승의 씨가 뿌려진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씨가 함께 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람의 씨가 무엇이고 짐승의 씨가 과연 무엇일까요? 씨라고 하는 것은 뭐죠? 종자 혹은 파종된 씨 혹은 자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손들 속에 그 씨가 뿌려진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살펴봅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무엇인지 다음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사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여기서 사람의 씨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영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씨는 뭐예요? 육으로 소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죠?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씨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은 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의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펴봅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씨가 뿌려져 있는지 우리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씨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했어요? 타락 전 아담과 같은 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타락 전 아담과 같은 씨가 사람의 씨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어떤 영을 받았어요? 산 영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런데 타락 후에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산 영이 죽은 영이 된 것입니다. 밑에 제가 영어로 써놓은 게 있잖아요. living being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죽은 영, spiritually dead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직역하게 되면은 living spirit 혹은 죽은 영이 됐을 때는 dead spirit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죽은 영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산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산영으로 바뀌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오늘 내용 짐승의 씨를 받으면은 산영으로 바뀔 수가 없고 사람의 씨를 받을 때 산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씨는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산영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 아담은 리빙빙으로 왔어요. 그냥 산영으로 왔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영으로 오셨어요? 살려주는 영, 라이프 기빙 스피릿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씨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담의 영, 산 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짐승의 씨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짐승의 자손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타락되어 사단의 종이 된 씨를 바로 짐승의 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가인과 같은 살인의 마음을 품은 씨, 이것이 가인 스스로 온 게 아니라 가인 속에 짐승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해서 예수가 믿어집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자유적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사람의 씨가 뿌려진 사람들은 그냥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씨가 뿌려졌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담의 씨가 뿌려졌느냐 가인의 씨가 뿌려졌느냐 타락 전 아담이냐 타락 후 가인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메시지 역시 육적인 지식의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짐승의 씨가 뿌려진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겉으로 짐승처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끔찍하고 이것이 그야말로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짐승의 씨가 뿌려진 사람이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처럼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선조 하와가 어떻게 왜 당했겠습니까? 간교하더라. 아주 굉장히 매혹적이고 분간할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우리의 선조 하와 할머니가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 속에 있는 자유의지도 한몫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에 대한 것을 저나 여러분이 마음 깊이 잘 간직해야 됩니다. 짐승의 씨가 뿌려진 자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의 씨가 뿌려진 자는 또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적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분별할 수 있다고요? 영적으로. 그걸 영분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씨가 뿌려진 자라고 생각되었을 때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차단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끊어야 된다, 차단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가 뭡니까? 그리심산이죠.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끊어야 된다, 관계를 끊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의 속성을 가진 자와 함께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너그러우셔가지고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셔가지고 사탄까지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는 우리 주님께서도 욕지거리를 하셨어요. 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해당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친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의인끼리 어울려야 돼요. 도둑놈과 친구를 사귀게 되면 자기도 도둑놈이 되는 것이고, 사기꾼과 친구하면 자기도 사기꾼이 되잖아요. 친구의 얼굴을 통해서 내 모습을 그 당사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단의 속성을 갖춘 자와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뱀의 속성, 짐승의 씨에 대해서도 또 살펴봅니다. 그 속성은 뭐라고 말했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교하더라. 아룸, 히브리어로는 아룸, 영어로는 서플입니다. 행동과 말과 행실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뱀의 속성 간교입니다. 포착하기 어렵고 형용하기 어려우며 불가사의하게 미묘하고 신비스러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성들을 가진 자가 주변에 누구 있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 속성이 다 그러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성도들도 이런 신비스러운 목사에게 빠집니다. 이단들에 속한 자들에게 빠진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같은 사람은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광명의 천사처럼 보입니다. 이단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의 씨가 뿌려진 자의 외형적인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미세하면서 교활하면서 음흉하면서 마음속으로 놓을 수 없는 어떤 간사함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속에 그게 숨겨져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뻔질한데 속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을 보세요. 훌륭한 사람들 보는데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나가는 사람보다 비정상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 중에서도 사기성 있는 목사가 오히려 더 부흥도 잘 되지 않습니까? 이단들을 보세요. 이 사기성 있는 교회가 더 잘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짐승의 씨가 뿌려진 자의 모습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본질이고 또한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어디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동시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동시에 뿌려진다.
그렇다고 하면은 언제 뿌려질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언제 뿌려진다고요? 종말에 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뿌릴 날이 이르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종말이라고 하면은 그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부터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1798년 나폴레옹 등장 때부터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신학적인 암흑시대였던 이 교황이 집권하고 있던 시대인데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교황이 붙잡혀갑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감옥에 갇히나 그랬죠.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죽어가는 이런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800년도에 와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부흥시대를 맞이했고 또한 세계 대선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와 비례해서 인본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활개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모습을 봐야 돼요. 좋은 것도 있지만 악도 굉장히 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학을 통한 미혹이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뭡니까? 감정신학이고 지식의 신학이고 또 관계 중심의 신학인 것입니다. 사람을 미혹하는 시대 오늘날도 똑같아요.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WCC, WEA를 통한 미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애국하는 입장이 돼야 돼요. 대한민국이 있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있어야 우리 교회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면은 애국자가 되어야 된다. 그와 동시에 영적인 애국자도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속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어느 나라에 속하여? 이 세상에서는 우리나라지만은 저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WCC, WEA 이런 것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도 애국자가 되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애국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이 세워지고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분별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답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음흉하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속화되어서 교회 헌금이 억대, 10억대가 되는 이런 상황들에 놓이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그 육적인 부흥이죠. 이런 식의 교회로 홍보되어 있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중동 땅에서 이슬람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씨 뿌린 자들, 사람의 씨가 뿌려진 자들이 열매가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뿌려진 씨들이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레미야 31장 28절 내용, 이제 개역 한글에 보니까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고 세우고 심으리라. 개역 개정에는 내가 끼어서 그들을 뽑고 세우고 심으리라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경성한다라는 뜻은 샤카드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샤카드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watch over입니다. 주시하여 본다, 지켜본다, 깨어본다, 경고하여 살피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경성하다, 깨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watch over에 대한 뜻.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대집,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를 주시하여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watch오버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체를 살펴보겠다. 특히 마음을 살펴보겠다. 주시하여 보겠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짐승의 씨를 뿌릴 것인가 사람의 씨를 뿌릴 것인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러하다. 오늘날이 종말시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오랫동안 한순간에 어느 한 단면만 보고 버려 이렇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랫동안 와치오버한 후에 결정을 내리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소통할 정도의 영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은 아주 소통이 아주 왕성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야말로 속이의 경읽기식으로 해서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주장만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은 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짐승의 씨가 뿌려진 자들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다 그 사람의 씨가 뿌려진 게 아닙니다. 짐승의 씨가 뿌려진 자들도 꽤 많습니다. 그 결과 사람의 씨가 뿌려질 사람, 짐승의 씨가 뿌려질 사람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는 분리되는 시대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와 땅에 거하는 자,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로 나뉘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지금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과 시원찮은 사람으로 나뉘는 이 시점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에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때에 심음과 세움을 입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열심만 되면은 다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어떤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것인가? 내 열심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무엇을 지켜보시겠다고 할까요? 사람의 물질을 보고 배짱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본다고요?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보고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31장 28절 말씀에 뽑고 세우고 심으리라. 이 말을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이 예레미야 1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겸손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와치오버한 후에 첫 번째 과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뽑을 것은 뽑아내야 되죠. 내 생각에 육의 생각을 뽑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것들을 파멸시키고 파괴시키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모든 생각들을 다 넘어뜨리시겠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끔 마음을 비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후에 두 번째 과정 심고 또 세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종자 이야기 두 번째 신명기 22장 9절부터 11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앞부분에 이스라엘과
유대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리라, 이 말과 상반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위에서 봤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의 씨가 뿌려질 사람도 있고 짐승의 씨가 뿌려질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뿌린다는 거예요, 각각에게. 그런데 이것은 뭐죠? 한 곳에 그 한 사람에게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어쩌면 그 아래쪽에서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것만을 뿌려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섞어 뿌리지 말고 그것만을 존중하며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혼합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혼합입니다. 섞어 뿌리는 거 아주 질색입니다. 그래서 WCC 교회 일치운동, 불교가 되었던 이슬람이 되었던 또 힌두교가 되었던 기독교가 되었던 우리는 하나가 돼서 종교 일치, 말만 교회지 사실은 종교 일치 운동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씨의 열매와 포도주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염려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열매, 소산,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은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섞어 뿌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종자를 섞어 뿌린다는 것, 9절 말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씨와 사탄의 씨를 섞어 뿌린다는 것. 섞어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종자와 나쁜 종자를 함께 뿌린다는 것인데, 나쁜 종자가 더 강력할까요? 좋은 종자가 더 강력할까요?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나쁜 종자가 더 강력하여 결국은 모든 종자들을 다 흡수하게 된다, 다 빼앗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포도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포도원이라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마음의 포도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도저도 괜찮은 줄 알고 포도원에 내 심령 속에 다 뿌렸는데 진리의 말씀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도 좋고 철학도 좋고 불교 책도 좋고 힌두교 책도 그렇고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모든 책들을 날마다 함께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성경 이외의 것도 알 필요가 있지만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훔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종자를 함께 뿌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도원에 다 뿌렸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만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탄의 힘이 생각보다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있어야 된다. 무엇을 말할까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모임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은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립니다.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결의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죠? 원래 하나의 어떤 밭을 갈 때 두 마리를 한 세트로 움직이잖아요. 이것을 결의한다라는 것인데, 소는 소끼리로 해야 되지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서로 다른 짐승과 결의하면 한 세트를 이루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사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도 소 같은 자가 있고 나귀 같은 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다른 종자가 함께하면 찢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소가 되어야 될까요? 나귀가 되어야 될까요? 소가 되어야 됩니다. 소는
주의 종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짐승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나귀는 뭐예요? 사단의 속성을 가진 자예요. 나귀. 그렇다고 해서 나귀가 반드시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서로 다른 속성과 함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나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가자고 하면은, 민수기 22장, 23장 이쪽에 보니까 발람 선지자가 나귀 타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문제는 이 나귀가 속성이 악한 속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에 나귀를 타고 감람산에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본래 나귀였던 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아주 귀한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소 같은 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양털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이건 또 무슨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양털과 배실. 양털은 순수하고 깨끗한 옷이에요. 동물성 섬유라고 말할 수가 있고 가공되지 않은 거룩한 옷을 상징합니다. 그런가 하면 배실은 식물성 섬유이고 아마포라고도 얘기하는데, 배실로 짠 옷이 실질적으로 더 멋져 보입니다. 오늘날에는 가공기술로 뛰어나가지고 양털로 만든 것도, 동물성 섬유도 요새는 멋있게 나오지만은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양털로 만든 옷은 거룩한 옷, 또 배실로 만든 옷은 속된 옷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과 속된 그 옷을 섞지 말라. 섞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심령 안에도 양털 같은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설교는 잘 짜여진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양털 같은 말씀, 또 배실 같은 말씀, 이런 것들이 짜깁기가 잘 된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경향이 있죠. 배실로 짠 것을 교회들에서 듣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 왜 이런 말까지 기록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영적인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준, 배실로 짠 옷이 실제로는 더 멋져 보이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배실은 속된 옷이라고 그랬죠. 양털은 거룩한 옷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양털은 뭐죠? 양이 죽어서 남기는 가죽이에요. 양이 죽어서 남기는 가죽. 죽음을 경험한 옷이 양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옷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물성은 그렇지 않잖아요. 배실로 짠 옷을 더 선호하는데 여기에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짠 옷을 보이니까 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은혜 받았다. 우리는 은혜의 개념을 내가 즐거운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내가 경험할 때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내 귀가 즐거웠습니다. 이것을 은혜로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순수하게 사랑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죠? 양털 같은 말씀이에요. 순수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이게 양털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단의 계략이 있어요. 혼합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순수하게 사랑하라는 그 말씀인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 교회 다니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일을 하면 돈 되는 일을 하십시오.
기왕에 일을 하려면 돈 되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그러지 않아도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약간 왜곡시켜서 그 배신과 같은 말씀을 전했을 때, 섞어서 전했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특별히 주의 중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면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돈이 들어온 배신 같은 말씀에 더 감동을 받는다? 이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 것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오늘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분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말씀 같지만 이게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온전치 못하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영으로,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알 같은 그 하나하나의 어떤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고 말씀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나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또 내 길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말씀. 물론 그 말씀은 지식의 말씀이 아니고 영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 해당되는 말씀인데 무게가 서로 다른 저울추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게가 서로 다른 저울추를 갖지 말라.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저울추라는 것은 마음의 저울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저울추는 누구입니까? 공정한 저울추는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저울추, 공정한 저울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저울추는 뭐예요? 필요할 때 이것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것을 사용하고 약간 양다리 걸친 우리의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을 적용하고 저럴 때는 저것을 적용하고 유불리를 따라서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저울질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약한 저울추를 사용할 때가 있고 강한 저울추를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판사가 때에 따라서 공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지 않은 저울추를 사용했을 때 세상이 아주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추를 사용해야 된다고요? 공정한 저울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울추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욕망 때문이에요. 인간의 욕망 때문. 필요할 때 각자의 저울추를 사용하고픈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15절의 말씀에 추와 여기서는 되박에 대해서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알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저울추 앞부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또 되박은 예수님의 공정한 되를 사용하라.
그것을 내 머리맡에 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두께가 두꺼운 그 대박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쌀의 양이 적게 나갈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두께가 얇은 되라고 했었을 때는 양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함일까요? 내 유익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 두꺼운 대를 사용하거나 혹은 얇은 대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반드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율법을 100%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는다고 했어요?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지킬 수 없지만 지키려고 노력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신명기 25장 15절 말씀 10분 공정한 대,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해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공정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심령을 오늘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와치 오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똑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나를 판단할 때는 그냥 어리버리한 것을 사용하거나 남을 판단할 때는 깐깐한 저울추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은 그런 것을 사용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늘 관심을 가진 자는 곧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는 영적 장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에 유대인의 집에 또 이방인의 집에 뿌려질 씨를 두 종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의 씨가 뿌려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짐승의 씨가 뿌려지는데 율법을 가진 구약시대의 집에도 복음을 가진 신약시대 오늘날 교회에도 똑같이 사람의 씨가 뿌려지는 사람이 있고 짐승의 씨가 뿌려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 어떤 씨가 뿌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배실, 양털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종자든 옷감이든 저울추든 대박이든 한결같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공정의 기준은 무조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는 누가 뿌려요? 위에서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거는 내 입장에서 땅에서의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구장창 뿌리라는 겁니다. 교회에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내 일상 생활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한결같아야 된다. 그래서 두 종자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잘 깨우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